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빼앗겼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초반부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일들을 감당했고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소외된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간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약한 교회에 속했습니다. 물론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도 농사를 통해서 이들이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는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 라우디아게나 아니면 사데나 이런 교회들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후 17년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폐허가 되었는데 요즘 같으면 굴삭기를 가져가고 불도저를 가져가서 금방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일일이 했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큰 대지진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는 이 표현은 바로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왕의 주권을 가지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서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의 왕이세요? 이 땅의 왕이시기도 하시지만 저 하늘나라의 왕이시기도 하잖아요. 이 열쇠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시니 그 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사람. 그만큼 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열쇠는 보통 누가 가지고 있죠? 주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집주인이. 여러분 집 열쇠 다 가지고 계시죠? 집 열쇠 없이 들어오면 도둑이요. 집 열쇠 없이 들어오면 그건 강도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시 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 8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었고 화려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나서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노력했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나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화려한 시스템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정말로 많은 교육자들이 미어 터져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작아, 너희가 가진 것도 적고 할 수 있는 것도 적어, 숫자도 적고 다른 것들에 비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그런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세상보다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다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요. 우린 사람도 얼마 없고 우린 재정도 부족하고 과연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것과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과부의 두 렙돈이 훨씬 더 귀하다. 적은 거였어요. 적은 거였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면 그것은 다 쓸모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유등불교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다 같이 힘써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가 오늘과 같은 이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초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모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약자였어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사실은 유대교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법과 모든 규칙은 유대교의 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로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과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신앙생활을 장로님으로 40년을 이렇게 해오셨으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나 생각은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느낌을 받잖아요.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이야. 너희가 믿는 예수가 유대교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유대교의 법을 따라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가 되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걸 따라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밖에서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 기도회를 하자,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 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 공부가 바른 것인지, 그 기도 모임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는 결과밖에 생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몬타니즘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몬타니즘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험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활,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험만 강조하고 그것만 최고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은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적은 무리였고 적은 믿음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고백, 확실한 고백,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하면 자꾸 겁을 먹죠. 겁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른 예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지키려고 교회들은 몸부림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믿은 신앙의 연륜이 내가 몇십 년이 됐다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많이 배웠다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보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성도들처럼 우리가 적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과 딱 맞닥뜨렸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게 언제입니까? 2000년도 넘었어요.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인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무슨 약속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1, 2년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죠. 3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우리와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지금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아니면 또 2000년이 더 갈지. 근데 주님 오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탄은 지금도 야, 예수님은 안 오실 거야. 2000년이나 니를 속았잖아. 예수님 절대 오시지 않아. 성경은 거짓이야. 2000년이나 너희가 속았잖아. 2000년이나 기다렸으면 됐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던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인내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낙심시키려고 절망시키려고 우리를 얼마나 흔들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한 후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저 천국에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삶과 영혼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납니다. 잎이 납니다. 그런데 왜 빨리 열매가 맺히지 않냐고 그 나무에 도끼를 가져가서 도끼로 그 나무를 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인내, 그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인내를, 인내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 시간 동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투닥투닥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채워져 있던 그 사랑과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집요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를 겁박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데 딱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키는 한 150 정도, 1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2m 30 이상 되는 사람과 한 160 정도 되는 사람하고, 그것도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 골리앗과 대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앞에 나왔죠.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간다. 그리고 나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 때문에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골리앗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소년 하나가 그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이죠. 그 믿음이,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단의 공격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굳은 심지 있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사모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 사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에는 이제 무지개를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자기들의 사인으로 사용하잖아요. 뭐 무지개 깃발을 가지고 퍼레이드 할 때마다 나오고, 그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제 우리는 다 그걸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무지개를 사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젠 세상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 무지개 색깔을 들고 나가면 다 동성애자들의 지지자 혹은 동성애자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때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그 약속, 그 무지개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사인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제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동성애의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리서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1970년대에 처음 그 깃발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8가지 색깔로 사용을 했습니다. 분홍 색깔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분홍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8가지 색깔, 이것은 무지개 색깔을 표명하긴 하지만 무지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잠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요, 빨주, 노초, 파, 보 6가지 색깔을 사용합니다. 무지개가 6가지 색깔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것과 비슷하게 이미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무지개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비슷한 것을 내어놓고 이것이 무지개다. 그러니 너희들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큰일 나. 이거 사용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창조과학회 연구단체에서 실제 크기의 노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화 방주에다가 무지개 빛을 이렇게 쭉 쏴서 그것을 전시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화 방주를 만들고 노화 방주에다가 무지개를 쏴서 그 방주를 전시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를 뭐라고 달았냐면, 동성애 옹호자인 조시 웨고너라는 사람은 무지개는 우리를 위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너희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무지개는 우리 동성애자를 위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또 어떤 기독교인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이미 무지개의 상징을 잃었다. 동성애가 무지개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10년 전이라면 매우 좋은 아이디어였겠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 기독교는 이미 문화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기독교인 자신들도 이미 무지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이 켄 함 회장의 페이스북 글에는 34,000번의 좋아요가 달리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34,000명이 좋아요라고 눌렀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골리앗처럼 우리를 겁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사랑,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호도하고 우리를 몰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인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34,000명이 좋아요를 눌렀죠. 이 땅에서는 최소한 34,000군데에서는 그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도둑이 와서 만약에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잘 가져가시라고, 잘 가져가시라고. 다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을 지키시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겁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모습을 바라보고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만이, 그 소년 하나만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나의 것을 지키겠다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할지라도 때로는 그 은혜가 사그라들고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것을 다 세상에게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지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이 그랬어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요 정도는 뭐 어때? 요 정도는 그냥 뭐 교회 안에서 시끄럽지 않도록 그냥 우리가 가지고 가지.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적은 능력이었지만 그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칭찬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신앙, 우리들의 삶, 약속, 언약들, 이것들을 또 빼앗기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어주십시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것은 강함을 의미합니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이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세워질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기는 자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유회등불교회의 기둥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든든한 기둥들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